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5월 5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부터 184장까지 이어서 찬송 드립니다. 속죄함을 받으려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려 내 맘이 새로워 주뜻을 순행하면서 죄질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친 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루니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제 이따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설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2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예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예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를 또 이 시간 성령 충만 없으시고 그 은혜에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6장 1절 5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제사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로 말씀 나누곤 합니다. 제사라는 주제로 처음에는 그 성전이라는 주제로 21번까지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8번까지 주제를 나눴어요. 오늘은
제사란 주제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이 말씀의 그 주제대로 제사 그러면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오늘 그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때는 누가 전화해도 안 받는 거고 또 누가 불러도 안 나가는 거고 어떤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찬송 부르는 중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냐면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 트럼프 대통령님은 왜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왜 5년 가까이 4년 넘게 이렇게 그 서청대에 계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신 생각이 똑같이 공통적인 그거예요. 바로 이 예배에 좀 등하시했다라는 부분.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전에 이 화이트하우스죠. 백악관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형태 어떤 행사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 종교자들을 다 세워놓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종교자들 세워놓고 저걸 주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오해해서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어떤 모 유튜버 그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카톨릭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는구나 싶었더니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분 통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재단 확실히 알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됨으로 해서 대통령에서 미끄러졌어요. 조작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당연히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또 차기에 대선을 노린다고 하지만 글쎄요, 가봐야 아는 것이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한때는 그 광나루 신학이라죠. 장신대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셨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건 신앙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신앙이 있으신 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임실 쪽에 이렇게 뭐 할랄푸드 이렇게 뭐 저들 무슬림이 한 그런 부분들에 그걸 허락하고 또 서울 전역에 이 동성애 아무리 이 서울시장이 모시기가 이렇게 한다들 그거를 막으려면 얼마나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령으로서 막을 수도 있는데 안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볼 때 트럼프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도 참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고 아무런 죄진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예배를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뱃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부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시니까 지금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몰랐죠. 그냥 심지어 어머니 새벽 예배 갈 때도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럼 새벽 예배 앉아가지고 어머니는 펑펑 우시는데 저는 하품이라고 앉아있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 막 어릴 때 투정 부리고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어머님이 너 새벽 예배 가면 내가 500원씩 줄게. 거기에 또 합의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속은 게 아니죠. 어머님은 이제 아들 하나 뭐 아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셋이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저를 그렇게 신앙 좋게 만들려고 500원씩 줘가면서 나중에 환율이 올라서 1,000원씩 줘가면서 예배 참석하게 만들어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날 너무 터없이 부족하지만 목사까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배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릴 때는, 아, 예배 이거 왜 드리지? 뭐 이렇게 귀찮게 해? 나중에 커서, 자라서, 참 10대, 20대는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30대 중반 넘어가서 정신 차리기 시작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제가 제대로 신학 공부했다면 20대 초반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의 삶을 많이 살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배가 얼마큼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라 그랬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라 그랬어요. 예. 녹화가 되어서 말씀을 듣든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듣든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닫되 글쎄요. 안식일엔 열며 월삭에도 열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일 일하고, 물론 이제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도 있지만, 새벽 예배도 있지만, 직장 가신 분들은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뭐라고 칭하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아니 그렇게만이라도 예배 드리는 분 있으면 다행인데 교회는 뭐 한다고 하나 이거 뭐. 웃기는 사람들 아냐 저거? 일주일날 시간 일했으면 하루는 좀 놀고 쉬어야지. 교회는 뭐 한다고 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배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도 안 하는 것이죠. 찬송도 안 하는 것이죠. 예. 전도는 더더욱 안 하는 거고요. 주님 기뻐하는 삶 자체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이 몸 성전에, 주님 항상 같이 계셔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점점 몸 성전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몸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악한 게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악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간에 전사든지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예배가 허물어지면 그 예배당이 허물어지지, 성전이, 내 몸의 성전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진 사람은 목사도 마귀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대한민국에도 조찬기도회가 있잖아요. 근데 조찬기도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정치의 도구가 된 상태에 있던 것 같아요. 조찬기도회만 제대로 서 있다 하더라도 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나쁘게 되지 않았을까. 조찬기도회에 온갖 정치하는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정치에 아부하는 이런 썩어빠진 목회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답시고, 주님은 안 계신데 뭐 기도가 됩니까?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조찬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제대로 참석 안 해봐서 한 번도 참석해 본 지 아닌지 몰라요. 전에 조찬기도에 부름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거긴 가봐야 똑같이 물 들어보니까 못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고 새로운 대통령님 되시면 이제 조찬기도회, 저도 이제 참석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죠. 전국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조찬기도회 이렇게 예배하고. 근데 조찬기도회 이러면 안 되고요. 조찬 예배를 해야 됩니다. 조찬 예배. 한 달에 한 번 있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조찬 기도회가 뭡니까? 예배해가지고, 예배 요소에는요,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고, 예물 성금이 있고,
속도가 위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기도해 그러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지, 단순히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그냥 기도해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 기도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기도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리면 반드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말씀만 딱 듣고 헌금 먹고 이제 수도 끝나서 가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4절에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이니라. 수양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나 쉬운 이름인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자기 이름 잃어버린다더니. 참 이런 거 보고 기가 막힌다는 상황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구예요? 이러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갑자기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생각이 안 나. 저 목사 맞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제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헌금을 10원을 했고 아벨은 10,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야 가인 너 왜 헌금 그거밖에 안 내? 그 예배 제사 되겠니? 아벨은 야 너는 그래도 참 많이 냈구나. 네 마음에 있는 걸 냈구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냈으니까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그 예배는 받은 거고 가인은 별이삭은 아무 상관없는 걸 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별삭을 냈다 양을 잡았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고 아니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풍족하게 다 주셨는데 에이 예배 하나님은 받든지 말든지 아이고 가인은 아벨은 그래도 양을 잡아서 정성 들여서 이렇게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에라 모르겠다 대충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예배하고 에라 모르겠다 대충 그냥 받으셔 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다가 시간만 되면 갈래 하고 듣는 거하고 자, 너 목사님이 또 말씀 저렇게 예배 많은 준비를 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야 귀 쫑긋 세고 들어야지 하고 온전히 예배에 열중하며 딴 생각 안 하고 예배 온전히 잘 드리는 분하고 어떤 분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라고 1대1 주변 상관없어요.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말미암아 더 큰 권능을 주시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1대1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자로 준비된 분과 하나님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이거 신학교에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에? 무슨 뭐 교회 뭐 발전론이니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론 이딴 것만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술을 많이 모으냐 이런 것만 가르치고 그게 신학교 할 짓입니까 그게? 에?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는 것을 왜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에? 무슨 교회 성장론이니, 그래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한 분이 오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해야죠. 또 그렇게 양육이 돼야죠. 오늘은 이번 달에는 몇 명 목표입니다. 몇 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 채웠어요. 채웠는데 예배가 안 돼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또 그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계셔야죠. 수는 잔뜩 몇십만 몇백만 있는데 그 안에 예배 드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비록 10분이든 100분이든 수에 상관없이 거기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드린 예배를 모든 드리는 이 각 성도님들이 예배를 주님도 받으신다면 그게 더 기쁜 거 아닌가요? 그게 온전한 예배 아닙니까? 언제까지 수만 강조할 거예요? 응? 오절에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예바요 모든 어린 양인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예바에는 기름 한 씩이니라. 오늘 주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너희는 정말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배에도 어떤 제사에도 어떤 이런 율례와 형태, 모양이 다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신령은 어디 가고 진정은 어디 갔는지, 예? 신령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 말미암아 얘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예배당에 많은 사람을 채울까? 그래서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나의 부를 채울까? 이러고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 아니면 목사지. 예? 목사님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열중을 하지 수에 열중을 하거나 헌금에 열중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리사욕에 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닌가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나라든 이 나라 대한민국이든지 어떤 나라든 간에 예배를 중요하지 않으면 그 나라 끝장났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세상 세파에 시달다 보면 마귀가 속삭이는 게 속아가지고 예배 나중에 들어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온전한 삶과 그 온전한 삶의 예배를 또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이 모든 공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들 이제는 예배하는 게 별로 시원치 않다 하면서 마귀가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오늘 같은 날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나 목사들 정신 바짝 차리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 저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만들다니. 예.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헌금 계좌 헌금하시면 되고요. 또 저는 이제 시국에 관련된 일도 하니까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용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권리하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고 미국마저도 그 모양이 되고 전 세계가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붙잡아서 인도할 수 있었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 악한 것들이 무한패름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도록 못 모이게 한데도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은 니네들 예배해봐야 내 앞에 상달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줄 아는지요. 아버지 우리 말로는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아벨과 같이 드리는 지금 기뻐하신 예배를 아버지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인은 자기 멋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제단했기 때문에 그 제단을 받지 않았고 아벨은 비록 가인에게 희생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벨과 같은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도 주님 만나고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 일을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 강국 13위까지 올랐던 대한민국이 아버지 끝없이 경제 그 낙후국으로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대충 대강대강 그저 이렇게 드렸던 예배 때문이라는 것을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신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또한 이렇게 또 후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해서 한량을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창고에 쌓을 것이 있나 보라 시험해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아버지 차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찾는데도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무가 앞을 다 쏟기까지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사하시 오시는 교회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지 역사하심이 이절 주문의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기가 막히게 대충 하는 이 목사와 이 목사였지만 다시 목사님으로 돌아올 우리 목사님들과 아직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헤매지만 곧 주님을 만날 우리 예배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축도가 끝나면 그 예배는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흥시 정왕동의 모 교회에 시흥 다문화신앙고 성경학교 및 이렇게 복간판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흥 다문화신앙고 성경학교 및 그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신학생이 이제 오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면접도 보고 또 실질적인 강의는 이제 9월 6일 한국기독연합회관 13층 8위에서 개강 예배를 드린 후부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귀한 교수님들이 많이 예배되어 계시는데 현재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주 외국인 중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 조선족, 고려인은 제외하고 지금 시국이 이래서 그분들은 지금 받을 수가 없고요. 뭐 중남미 쪽, 유럽 쪽, 뭐 일본 사람이든지 뭐 미국 사람 상관없이
이주 외국인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주 외국인으로 와서 이 나라에 3, 4년 이상 사시면서 지정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선지생도로 예비되신 분들은 우리 이 목회자분들 또 사명자분들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 시흥 다문화시장 성경학교에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귀한 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과 모든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 계시는 분이든 뭐 안산시에 계시는 분이든 인천이든 경기도 전역 또 수도권 전역 또 지방이라 할지라도 물론 이제 지방에도 지금 이렇게 제 지역마다 다문화 신학과 또 일반 신학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교를 또 세우고자 노예와 그 학교를 세우고자 지금 기도 중에 하고 있고 하실 분도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제 확대돼 나갈 것이고 대한예수교 성경진리총회 주관으로 해서 각 지역의 노예와 또 신학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다시 2017년도 7월 6일 날 이렇게 개원 예배를 드렸는데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좀 깊은 잠을 잤어요. 여러 상황 때문에 다시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시작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문화 신학생, 학부 원부생 제 핸드폰 번호를 3번 불러드릴게요. 010-9182-4636 010-9182-4636 네. 010-9원 빨리 죽은 6 살은 6 4636 9182-4636으로 전화를 주시면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서 이분 선생도인가를 확인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주 외국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주 외국인. 그래서 이렇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을 알아들으신 이주 외국인께서도 이 방송을 보셨다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봐요. 생방송은 네. 이번에는 이제 한상영 TV 5분 17초 딱 하고 끊어버렸네요. 잘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끊어봐야 뭐 방송을 못하지 않으니까. 자, 공지사항 그쵸.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5월 1일은 이제 지났죠. 5월 15일 경북 안동에서 5.16 기념행사 구미생가에서 이렇게 후에 경북 안동에서 이제 집회가 있죠. 토요일 안동. 저도 역시 새벽 예배를 방송을 드리고 토요일 날 시간이 허락되면 가고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 저는 새벽 예배만큼 꼭 이 집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강원 춘천에서 차이나타운 반대 집회가 있어요. 5월 29일 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토요일 대구
에서 이제 집회가 있고 6월 25일 날 금요일이지만 인천 백령도 남침 6.25 남침 또 인천 상륙작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하여튼 인천에서 이렇게 집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영정민족TV 대표님이 이렇게 채팅창에 딱 올린 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딱 만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특별한 광고는 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방송이 끝나더라도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기도할 거고요. 한사영TV, 대통령 당선 확신TV, 한사영 페이스북, 캠코더 녹화, 노트북 녹화 방송은 여기서 종료합니다.